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자라셨던 그 가난한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했던 그 예수의 믿음을 내가 알고 그 믿음을 내 안에 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나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가 많고요. 일상에서 죄짓고 주일날 회개하기를 반복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에 분열이 생기는 거죠.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거죠.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죄를 짓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는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열되는 일치하지 않은 그 삶을 반복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반복도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죄짓거든요. 또 회개하면 또 죄짓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과 생활에 분열이 생기면 나는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또 구원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 구원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구원의 상태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과거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과연 구원이 지난 어느 한 시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두렵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은 자신 있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번 통과하고 마는 문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원은 한 번 통과하는 지나가는 문의 개념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또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 여정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생 여정 자체가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평생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평생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다시 읽어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 여정 그 자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 여정 그 자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김세연 교수님이 쓰신 옛날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이 책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단순한가가 이 책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예수가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 예수가 추구했던 말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이루지만 이 세상의 구원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헤세드, 공의와 정의와 또 평화와 진실, 그리고 생명을 내면에 이루고 이렇게 그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천하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앞에 있는 스크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헤세드, 공의와 정의, 평화와 진실, 그리고 생명을 우리 내면에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졌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너무나 작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 내면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헤세드, 공의와 정의, 평화와 진실, 생명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일부가 뭐냐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생활은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저 삶을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다운 신앙생활의 일부가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저 구원받은 자의 삶도 제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일부이지만 참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개념이에요. 통합. 그래서 구원은 과거인 동시에 현재이며 또 미래예요. 지금 구원을 얘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통합되어 있다고요.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형 구원이에요. 아직 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과거형 구원을 살펴볼 건데 현재형 구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 구원을 놓쳐버리면 과거의 구원이 의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구원을 놓쳐버리면 미래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나 오늘날 일반적인 전통적인 많은 교회들도 구원파적인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 구원 받았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냐만 따져요. 그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았다고 여겨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개념이고, 통합된 개념이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현재형 구원, 오늘의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을 놓쳐버리면 어제의 구원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미래의 구원도 소망할 수 없게 되어져요. 오늘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잃어버린 오늘이 쌓이면 과거는 의미 없어집니다. 이제 미래도 없어집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오늘이 쌓여지면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옛날에 뭐 체험하고 경험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잃어버린 오늘이 쌓이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인정해요. 그때 좋았던 거 인정해. 근데 지금 잃어버린 오늘이 쌓이면 그거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오늘이 쌓이면 미래도 없습니다. 이 원리는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성취,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면 그것이 사업이든 공부든 어떤 성취물이 있으려면, 어떤 결과물이 있으려면 수없는 오늘이 쌓여야 합니다. 수없는 오늘이 쌓일 때에 그 성취나 결과가 가능합니다. 오늘을 놓쳐버리면, 잃어버린 오늘이 쌓이면 내일의 성취, 내일의 결과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 많은 영역에 잃어버린 오늘이 쌓여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니까.
어른들한테 설문조사 하잖아요. 10대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10대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설문조사하면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입니다. 공부에 관한 한 잃어버린 오늘이 쌓여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고요. 잃어버린 오늘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도 똑같아요. 오늘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오늘을 쌓아놓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고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옛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과거의 은혜 경험 얘기하라 보면 간증거리 얘기하라 보면 다 얘기할 겁니다. 차고 넘칠 겁니다. 밤을 새도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하라 그러면. 근데 그들은 오늘의 구원을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오늘이 쌓였을 때에 그들이 과거에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이 쌓이면 과거는 추억이 됩니다. 미래는 성취로 결과물로 보상이 됩니다. 오늘이 쌓이면 과거의 고생도 힘든 시기도 어려운 시기도 추억이 됩니다. 근데 그 오늘에 실패하면 여러분 과거 추억이 아니에요. 그냥 괴로움으로 남아 있어요. 후회로 남아 있어요. 추억이 아니에요. 오늘이 쌓여야 돼요. 오늘이 쌓이면 과거의 상처마저도 추억이 됩니다. 미래가 성취로 결과물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상됩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도 오늘 잃어버리잖아요. 과거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 세 시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이 구원의 세 시제를 살펴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과거형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구원은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인간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은 구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는 구원을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주었다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셔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구원은 인간은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타락한 시대는요, 하나님의 주시지도 않은 구원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준 적이 없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자, 그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이단들 자기네들이 구원 받았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하는 것이 살포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살포시 들어와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붙잡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럼 저주를 받아요. 그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면 그 구원은 망상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만 그러냐?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았는데 본인은 구원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고 여겨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억지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무리 확신해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받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공로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열려 있다고요.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 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통해 영생, 즉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 왜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는 멸망이, 저주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자리에서, 이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여신 그 구원의 길에
발을 내디디면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경적인 지식 교리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고 단순하게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저 그것을 이론으로 내가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주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내딛어야 된다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내가 구원의 길에 발을 디딜 때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그 예수와 내가 만나야 되고요.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분을 알기를 사랑하기를 구해야 되고요. 그분이 여신 길을 따라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활짝 여신 구원의 길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예수가 나의 구원이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형벌로 죽음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어. 그걸 내가 믿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죄의 개념이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의 개념도 선명하게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예요. 절대적으로. 자,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불신자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하고 항의하기도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그분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진 적이 없다. 나는 죄진 적이 없다. 그럼 죄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았고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따지죠.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갈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큼 그렇게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 존재론적으로는요. 우리는 다 멸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말하는 죄의 기준은 국가가 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도덕입니다. 윤리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가가 정한 법이에요. 문제는 국가의 법은 잠정적이어서 때때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기준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변한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그건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기준일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은,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정한 법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변해요. 그럼 그건 기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법은 상대적이어서 똑같은 행동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시대에는 그게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경우가 많죠. 왜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국가의 법은 허술해서 똑같은 행위도 어떤 변호사를 만났느냐,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러분, 감옥에 가잖아요, 깜빵에 가잖아요, 교도소 가잖아요. 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억울한지 아십니까? 백 없고 돈 없는 게 억울한 거예요.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죄 짓고 나왔는데도 사면 받아요. 죄인데 돈 많으면 죄가 안 돼요. 무마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국가의 법,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라고 돼 있죠. 그 사랑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 여부가 죄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위 이전의 의도와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속성 자체를 말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범죄 행 이전에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타락한 본성이, 타락한 죄인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이 죄인의 속성을 타락한 본성이라고도 말하고, 아담적 본성이라고 말하고, 또 죄성이라고 말하고, 또 원죄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에는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인간의 속성이 죄의 원인이 된다고요.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속성이 있다고요. 존재, 바이러스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침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안에 DNA처럼 죄성,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다고요. 왜곡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해도 못 가요.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요. 미니카라고 해서 이렇게 당기면 쭉 앞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이 장난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차축이 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기잖아요. 놓잖아요. 내가 바라는 건 직선으로 가길 원하는데 차축이 휘어져 있으면 항상 뭐요? 삐딱하게 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축이 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죄성, 타락한 본성, 아담적 본성이 있어서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가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 없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렇게 열리거나 풀리지 않아요. 항상 걸림돌이 생기고 항상 막히고 항상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스스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려면 이 죄인의 본성, 이 죄인의 속성이 보이고 인식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처세 잘하고 웃고, 예. 처세 잘하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얼마든지 여기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죄성을 다루지 못하면 문제는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잘 지내는 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죄의 속성은 뭐냐?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이 이기심은 세 가지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첫째는 자기 우상 숭배, 즉 자기 중심적 경향성이 강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그 얘기는 자기라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기를 보면 천사 같대요. 아, 귀엽다, 천사 같다, 아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기도요, 천사 같은 아기도요, 이기심이 있어요. 지밖에 몰라요. 배가 고파서 울어요. 젖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전몸살이 너무 심해서 누가 가슴을 만지면 너무너무 아파. 근데 아기는 그걸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떼를 써요. 그래서 엄마 아픈 가슴을 더듬습니다. 왜요? 젖 먹으려고. 엄마의 사정을 알 길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럼 본래 인간은 자기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의 아픔에는 무감각하거나 둔감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속성입니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자기 중심성, 이 이기심이 보여야 돼요. 그래 구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죄성이 안 보이면 종교적으로 구원을 원하시 몰라도 실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괴로워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힘들어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불편해하셔야 돼요. 아멘. 이 얘기는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내한테 들어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고. 아내한테, 목사인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구원이 필요해요. 오늘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해요.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거든요. 이기심이 살아있거든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이기심이, 그 자기 중심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것이 인식돼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임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안 되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을 때 누가 건져주는 거지, 헤엄치고 있으면 절대 나를 누가 건져주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는 물에 빠졌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자기는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누구도 안 구원해 줍니다. 누가 볼 때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쩡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구원을 해줘요? 누가 구원을 해주냐고요?
자기의 죄성, 자기 중성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이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이대로는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그 죄성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부르는 최초의 인간의 범죄를 보면 그 죄의 근원이 자기 중심성인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안 죽어 그러거든. 놀라운 거 아십니까?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신앙생활 안 해도 안 죽어. 너 교회 안 다녀도 너 안 죽어. 너 세상 추구해도 안 죽어. 세상 쾌락 추구해도 너 안 죽어. 아니 너 더 행복할 수 있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안 죽는다고. 봐요.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럼 그 쾌락 누가 추구하겠냐고요. 예? 그 누가 추구하겠냐고요.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 것 같아요. 얼마든지 행복할 것 같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유혹, 너 안 죽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육신이 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 어떻게 꼬시냐면 너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얘기는 네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금지된 과일을 먹었어요. 그 금지된 과일이 뭐예요? 우리는 선악과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이에요.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내가 아닌 외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 내부에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리에서 선악의 가치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의 죄의 모습을 보면 가치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악의 가치를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을 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악이라고 하는데 그 악을 선으로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을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죄인된 속성이에요. 이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선악의 판단이 자기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타락한 이유잖아요.
그러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기 중립성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그럼 왜곡된 거예요, 왜곡되지 않은 거예요?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왜곡돼 있으니 이제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가인이 몹시 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분한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가치 판단 자체가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품어요? 분한 마음을 품어요. 왜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 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하나님 아시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으면, 얘기해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으면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그 죄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문 앞에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중립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있어.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어.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되게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이 자기 중립성은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간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말씀, 너 이러다가 사고 친다, 너 이러다가 사고 친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 죄 다스려야 돼 외치고 있어요. 근데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기억하세요. 자기 중립성이 강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효과가 없어요. 그 누가 얘기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 누구 얘기도 안 들려요. 괴물이 되는 거죠. 선악의 가치를 자기가 판단하면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특별히 약자를 죽여요. 우리 주변에 내가 자기 중적인 자리에 있으면 내 주변의 아벨을 내가 죽여요. 계속 죽여요. 그게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죄를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소용없어요. 계속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았어요. 내 기준대로라면 내 제사가 선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제사를 선으로 받으셨어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는
타인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결국 약자를 향한 폭력과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계속 살인합니다. 약자를 향해서. 왜요? 내 뜻대로 안 돼서.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요것만, 원래는 세 가지를 다루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요것만 할게요. 제가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시간 별로 개의치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공허와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내쫓았어요.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자기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내가 하나님처럼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이 공허함에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이 공허함, 이 외로움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은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는 어쩔 수 없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크게 느낄 때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이 연습할 때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 미래를 인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제가 목요일 날 한불이라는 JTBC에서 나오는 교통사고 나오는 블랙박스 영상 보여주는 그 가끔 보는데요. 그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미래를 몰라요. 거기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스스로 내일을 통제할 수 없고 미래를 통제할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음 그 이후예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기에 불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쥐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쥐어버리니까 죽음도 죽음 이후도 같이 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다 아는데 실제 자기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요. 오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죽어, 이거 결국 의미 없는 거야,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죄 앞에, 세상 앞에 오늘을 살아요. 죽음을, 그 다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 죽으려고요. 안 죽으려고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은 이 공허와 불안을 피조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공허함을, 허전함을 하나님 없는 이 땅의 피조물로 해소하려고 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것으로 이 허전함을,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피조물로는 창조주의 부재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공석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피조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열매로
노동하게 하셨거든요. 땀 흘려야 뭐 하게 하셨어요? 먹고 살게끔 하셨어요. 그게 이 땅의 원리예요. 이 땅의 원리. 근데 타락한 세상으로 더 타락해 가면서 땀 흘리는 이 노동을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게 했어요. 아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어요. 옥수수 한 알이 있어요. 이게 땅에 떨어져요. 이게 잘 자라서 한 그루의 옥수수 나무를 이루게 된다면 거기에는 수백 개의 알갱이가 달린 10여 개의 옥수수 나무가 되는 거죠. 한 개 알이 나무가 되고 수십 개의 옥수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의 옥수수 한 알이 수천 개의 알갱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추구하고 노력하면 큰 수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산물은 공정하게만 분배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없는 불안 때문에, 그 탐욕과 탐심 때문에 누군가가 더 가져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 10사람이 있어요. 그럼 10개의 빵이 필요하죠. 10사람이 있어. 빵이 10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분배해야 맞아요? 너무 어렵죠. 막 머리가 아프죠. 막. 자, 잘 들으세요. 10사람이 있어요. 빵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한 개씩. 그럼 맞잖아요. 자, 한 개씩 줘서 배부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는 거죠. 하나씩 먹으면 되니까, 나누면 되니까. 그럼 내일은 또 10개의 빵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다음 날에도 한 개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빵을 공급하는 존재를 신뢰하지 못해서 내일 빵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빵을 한 개 자기가 더 가지고 왔어. 그러면 한 사람은 못 먹게 되는 거죠. 그 빵을 갖지 못한 사람은 2개를 가져간 사람보다 약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러면 그 한 개를 뺏어간 것, 한 개를 더 가진 사람은 지혜가 아니죠. 그건 범죄죠. 그래, 안 그래요? 잘 들으세요. 지금 오염수 방류 이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소금을 사재기 하고 있대요. 바다가 오염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소금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깨끗한 소금 다 사재기 한대요. 사재기. 그러면 누군가는 못 먹겠죠. 그럼 그 사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범죄예요. 자, 누군가가 막 저기가 이제 돈이 저 물건이든 뭐 집이든 뭐든 돈이 될 것 같아. 혼자 뭐요? 막 사서 이걸 비싸게 팔아. 범죄죠. 그래, 안 그래요? 범죄죠. 내가 살 집을 사는 건 괜찮은데 돈을 벌려고 다른 집을 또 사. 그럼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재기랑 유통업자가 사재기에서 비싼 값에 파는 것과 내가 집 한 채 더 사서 비싸게 파는 것과 뭐가 달라요? 빵 10개가 있어요. 10사람이 있어요. 한 개씩 먹으면 돼요. 근데 그러는데 어떤 사람, 이 땅이 정말 많은 사람이 2개, 3개, 5개, 6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못 먹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준인데 그건 이웃 사랑이 아닌 거죠. 누군가의 빵을 빼앗는 거예요. 죄예요. 결국 하나님 없이
탐욕을 숭배하는 세상에서는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웃사랑이 무너지는 거죠. 죄입니다. 나는 배부르고 나는 여행 다니고 나는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분은 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하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어요. 아멘. 자, 부부라 그러잖아요. 부부. 반려자라고도 하고 배우자라고도 해요. 그 대상을 내 탐욕을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가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사람마저도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도구화해서 그래요. 부부는요, 말 그대로 함께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함께 사느냐? 서로의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고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서로 돕는 관계로 함께 사는 거예요. 돕는 관계로. 요즘에 반려견,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거든요. 개, 고양이, 외환동물, 장난감 취급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쓰고 반려묘, 반려견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같이 사는 존재란 얘기예요. 어떻게?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개 산책시키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같이 살려고. 개도 그러니까 이상한 뭐 승질이 나오고 막 그러면 텔레비 보면 교정시켜 주잖아요. 왜요? 같이 살려고. 같이 살려고. 우리의 관계는 탐심을 채우려고 관계하면 그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부부든 그 어떤 관계든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관계든 내 탐심을, 내 자기 중심성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게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런 부부여야 되고요. 그런 부모 자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자기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돕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이 세상 것에 피조물에 그 어떤 것에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상이 나를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냥 함께 살도록,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신앙의 본질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며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서, 여러분 그 요즘에 저는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지금 신학자들이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래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할 때는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시 전에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못자국도 있고 허리에 찬자국도 있고 먹는 것도 먹고. 근데 전혀 새로운 몸이에요. 이게 연속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연속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는 나름대로 책을 또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얘기 제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든 가는 거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면 어떻고 가면 어떡해요. 중요한 건 내가 거기 있는 것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안 다뤘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민하게 되고 살펴봤어요. 우리가요 지금 모습으로 부활했는데요, 이게 연속성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연속된대요. 근데 새로운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른 세계예요. 근데 분명한 건 연속된대요. 저는 이 연속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연속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하고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가를 인식하시고 그 구원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동물 신학에서는요, 내가 애지중지 사랑했던 동물도 그 천국에 있대요. 연속된다는 거죠. 연속. 그러면 도와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시대에 구원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구원 받읍시다.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